모두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잔치는 신랑 예수와 신부 성도의 결혼식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깨끗게 된 순결한 성도, 순결한 신부로 완성되어져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행복한 천상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진 것이 천국의 잔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결혼하는 모습들이 좀 바뀌어져 간다고 그래요. 엊그제 TV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객들이 모이는 것을 불안해하자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식장에는 주례자와 신랑 신부만 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맨들만 이렇게 쭉 서서 있고 큰 스크린 앞에 서서 자기들의 카톡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 휴대폰에 영상이 찍히면 그게가 그 식장에 있는 스크린에 하나씩 뜬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들의 또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재밌는 건 결혼식 음식은 집으로 배달을 시켰대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에 담아주신 진리를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혼이라고 하는 일륜지 대사에 아주 필요한 진리를 담아주심으로써 자신들의 결혼 혹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천국잔치를 묵상하고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잔치는 정말 일륜지 대사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하면 완성되어지는 간단한 예식과 같지만 두 사람만의 결혼식이 아닌 양가 부모님들의 참여, 더 나아가서 그 가문과 한 가문의 결합,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결혼 속에 더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세기 2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짝지어라. 그리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에 가도 보면 신랑과 신부의 등장으로 완성되어진 그 결혼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성경을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한번 전통 결혼, 그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애 결혼에서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매 결혼은 사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이 주인공이 되셨죠. 양가 그 가문의 결합, 연합. 그래서 그 양가 가정의 경제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주는 이 중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매에 의해서 양가 부모님들이 합의하고 결혼할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을 했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서 겨우 보았다고, 첫날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결혼식 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점잖게 또 예쁘게 차려입은 신랑과 신부가 마주하게 되는데, 신랑의 옷을 사모관대라, 관직에 오른 사람들의 옷. 여기 성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문화의 비유 속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누구로 와요? 그냥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 오는 거죠. 그죠? 언제 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 속에서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의 모습, 밤에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대신해서 함과, 그죠? 함진아비가 밤에 오죠. 예. 바로 우리 결혼식에도 상당히 많은 그 성경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서양식 결혼은 어떨까요? 서양식 결혼은 신랑은 연미복 혹은 턱시도를 이렇게 아주 점잖게 빼입습니다. 그것도 역시 귀족의 상징이죠. 그런가 하면 신부는 순백의 드레스를 착용하는데, 순백의 드레스, 씻어 깨끗게 되어진 세마포 옷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십니까? 우리 신부들은 뭘로 씻어 깨끗게 했죠? 연지 곤지를 찍었죠.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이 양의 피 안에서 죽었어요. 이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해졌어를 상징한 것과 같이 빨간 것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된 신부입니다를 상징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야만 잔치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무관대를 입은 신랑과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가 잔치상을 받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보면은 그 잔치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묘사가 영원한 결혼식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처럼, 그죠? 유대인들은 언제 오죠? 신랑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밤에 온다고요. 왜 밤에 올까요? 이 세상 속의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함진아비를 통해서 초저녁에 신부집을 찾아가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신부집에서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신랑 신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우리 고대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신부 집에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장가 든다 그래요. 장인 장모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언제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거기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림을 그려주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인생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임금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셨죠. 왕이신 하나님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결혼식의 주체가 되셔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 천국 잔치는요, 언제부터 준비되어졌느냐? 영원 전부터 일찌감치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성자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서 완성될 천국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신랑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천상에서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아들이 되어져서
그때야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의 첫 발을 창세기 2장에서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일찍이 아들 몫의 생활의 터전을 준비한 것처럼 신부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어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쏟아 천국,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본문 3절에 보면 신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셨다. 4절에도 보니까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시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혼인, 결혼 예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걸 신부들의 들러리라고 생각하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축하라 모으라고 하는 하객으로 초대되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신랑의 기다림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인 예식의 구경꾼이라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혼인 예식의 들러리라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에 참가해야 되는 신부라면 이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그 아름다운 완성된 결혼식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결혼식 사진을 한 장 찍어왔습니다. 잘 보시면요, 백마탄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장엄한 행진곡이 연주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등장하는 백마탄 왕자,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피 묻은 옷을, 피에 쩔은 옷을 입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옷과 다리에 또 명패가 붙였는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혼 행진곡에 맞추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등장하는 신부,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가, 죄로 얼룩졌던 우리가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흔적,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옷은 피로 물들었고 우리의 옷은 그 피로 씻어 깨끗게 되어져 있는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는 하얀 드레스의 의미이고 연지곤지 찍은 신부가 의미했던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라고, 들어오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은 이 영광된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풍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 풍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임금 바실레이는 바실레야 왕국의 주인, 왕입니다.
그 앞에 감히 누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모독이요, 반역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왕과 백성의 그림을 그려서 과거 왕정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왕에게 순종했는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듣기 좋은 말로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지라.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천상의 천국잔치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장사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 예식이 그냥 구경꾼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초청되어진 이 초대장은 여러분과 내가 신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에 거절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부인 것입니다. 종들은 왕의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주의하여서 준비한 그 왕의 잔치가 이들로 말미암아서 망가질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들이 승낙을 얻으려고 강권합니다. 그들은 종들의 그 끈질긴 간청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전화하고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는 종들을 견딜 수가 없다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들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그 삶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회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능욕하고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이것은 왕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행위요, 나아가 왕과 나라에 대한 반역이요, 불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결과가 여기에 주어집니다. 7절 보십시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왕은 하나님이며 신랑은 예수님이며 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 청함받은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그 정한 사람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잔치가 있음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편지로 받아들었던 유대인들, 성경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었던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잔치를, 특별히 초대된 신부로서의 초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또다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보내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들 또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입혀주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든지 그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든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8절로 9절을 보면 임금은 종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 사거리 길, 온 세계를 향하여 만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도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만나는 대로 초청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모였고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아니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처럼 여기 온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잔치의 신부로 들어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잔치를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신부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만날 수 있던가요? 창세기에 가보면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그 혼인을 위해서 종 그 엘리에셀을 이삭의 신부를 찾도록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동네에 와서 우물가에서 그죠?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어놓을 물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을 내어주고 그 물로 하여금 그 짐승들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자 그를 이삭의 신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서서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진리입니다. 마실 수 없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쓴물을 달게 만든 물, 나뭇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되어버린, 아니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 진리의 생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물이 준비되어졌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여기 기름이 뭘까요? 성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등을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되어진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혼인 자리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왕의 사원들에 의해서 쫓겨나, 그것도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짐을 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율복장이다, 개인의 인권이다 해서 격식을 차리는 일들이 적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유럽의 품격 있는 음악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고요. 로마 캐톨릭의 가장 큰 성당, 바티칸 성당에 들어갈 때에도 긴 바지, 긴 치마를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신부로 입장하려고 그러면 뭘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백색의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연지곤지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옷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하나는 가죽 옷으로 만든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만든 자기의 의,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을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이 그럼 무엇입니까? 짐승이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진 의의 옷, 그것을 덧입은 사람만,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의로운 자 되어진 사람만 신랑 곁에 서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예복은 신랑 측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자기 옷이, 자기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교만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모두 씻음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앞에 진정한 천국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신랑 입장 하면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등장할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곧 이어서 신부 입장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과 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아니 연지곤지를 찍고, 손에 등불을 들고, 기름 가득한 등불을 따라, 등불의 비춤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랑 곁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소망이 천국잔치에 참여한 신부로서 기뻐하는 삶, 찬양과 경배가 어우러진 예배, 천국 소망이 가득한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교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